먼저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을 볼 텐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소 같으면 여름 수련회도 했을 텐데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했다고 치고 최소한 우리 이번 여름 동안에 이 말씀은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암송하시면 여름 수련회를 했다고 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간 기도할 때 인사할 때 이렇게 샬롬하고 인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코로나 시대 또 이 무더위 가운데에도 당신에게 충만하길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우리 댓글로 참석하는 친구들은 샬롬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시작.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 압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진짜 우리 인터넷에서 뭐 하는 말처럼 무슨 머선 일이고라고 하지. 무슨 일이고가 아니라 머선 일이구라고 하는데 진짜 되는 일을 보면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두 주가 비대면이라고 했는데 이게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벌써 8월 둘째 주까지도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때 지금 또 보니까 8월 둘째 주가 돼도 어떻게 된다는 장담할 수도 없고 참 우리는 그 어떤 세대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고 목사님도 평소 같으면 지금 벌써 바다나 아니면 뭐 계곡 같은데 캠핑 벌써 몇 번 갔을 텐데 이게 요즘 같아서는 어디 나가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때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지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말씀으로 더 굳세어지는 기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성경 훈련이라는 말씀을 하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좀 기대도 되고 또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이건 내가 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실제로 그런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내가 뭔가를 할 때 그러면 그런 일들을 내가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은 극히 소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냥 그런 하던 일들을 그만두고 전혀 다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떠나기도 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 좀 조회수가 많던데요. 이제 타일 시공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뭐 썸네일 제목이 한 달 1,000만 원 수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이 이제 하는 게 진짜로 타일을 시공할 때 한 달에 1,000만 원 벌 수 있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배우려고 온다고 하는 거죠. 그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신감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뭐 나 3대 500 치는 사람이니까 이 정도 뭐 40kg 뭐 그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멘트 뭐 타일 같은 거 묶어놓은 거 엄청 무겁잖아요. 보통 40kg라고 그분이 얘기하는데 보통 공사할 때는 아파트나 뭐 이런데 뭐 빌라 같은데 공사할 때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공사 타일 시공할 때 이제 하는 분은 저 위에 있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날르는 게 이제 주로 하는 일이지. 그래서 이제 자신감 있게 이제 올린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하루에 10번 내외를 올린다고 그러면 대여섯 번 정도 올리면 4, 5층을 4, 50kg 들고 왔다 갔다 한 4, 5번 정도 하면 다리가 풀리고 어떤 친구는 심지어는 중간에 도망간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너무 생각보다 힘드니까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자신감이 떨어지고 의욕이 상실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달 안에 그만두고 보통은 2년의 준비 기간이 있고 배워야 되고 훈련 기간이 있지만 그 2년의 기간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살아남는 친구들은 한 달 수익 1,000만 원 받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유튜브에서 말하는 걸 봅니다. 도쿄올림픽이 시작됐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어제 많은 종목들 목사님도 보니까
정말 그게 치열하게 막 그런 어떤 긴장감을 느껴집니다. 근데 그런 걸 볼 때 그 한 나라의 국가대표가 된다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각 지역에서 잘하는 사람들이어야 되고 또 그 각 지역에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또 나라를 대표할 정도의 어떤 기량을 갖춘 것들을 갖춘 사람만이 태극기를 달고 이제 거기에 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훈련이 되어 있고 준비되어진 사람만이 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건 모든가 다 동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대충 해서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라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훈련이 훈련처럼 보이지 않기도 하고 심지어는 내가 훈련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도 있고 또 어떨 때 내가 훈련을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지만 그 훈련의 기간을 참지 못하고 중도에 도망가거나 포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목사님도 해병대에 갔을 때 보통 해병대는 지원이기 때문에 3일 동안은 군복을 안 줍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입는 민간인 그냥 우리가 입고 갔던 옷을 입히고 훈련을 3일 동안 시킨 다음에 3일 후에 집에 가고 싶은 사람 나오라고 그럽니다. 그럼 그때 목사님이 그때 우리가 한 500 몇 명 됐던 것 같은데 그 기수에 한 10% 정도가 집에 가겠다고 나왔습니다. 진짜로. 그러면 그 3일의 기간이 군생활에 포함되느냐? 아니요. 이 3일은 그냥 그 친구들은 헛고생만 하다 돌아가는 겁니다. 목사님 그때 어떤 생각? 목사님도 그때 집에 가고 싶었는데 이 3일이 아까워서 못 가겠더라고. 이 친구들은 이 3일은 훈련을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아직 옷도 안 줬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가고 나면 이제 진짜 훈련을 하겠다고 그 저녁에 이제 옷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 그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공부든 체육이든 뭐 예체능이든 내 삶의 인생의 어떤 과정이든 바르게 그 탑을 쌓을 수 없다는 것은 아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난주부터 봤던 말씀, 특히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0년 넘도록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그리고 우리는 꽤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녔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성경책을 읽고 있습니다. 나름 나는 믿지 않는 친구들보다 어느 정도 훈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봤던 말씀 오늘 다시 한번 읽었지만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맥락으로 성경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송한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성경 보시면서 목사님이 한번 말씀드릴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마지막에 뭐였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이거를 다시 공동 번역에서
우리 예배 전에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예배 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 되게 달라고, 또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는지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절.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다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공동번역에서는 이 책으로, 성경책으로 하나님의 일꾼은, 또 하나님의 자녀는 다 통하는 말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책으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격과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라고 하는 그 중심에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훈련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성경책을 읽는 친구와 읽지 않는 친구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 앞에 선한 일을 해야 될 때, 내가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이 사람 앞에 테스트가 왔을 때, 유혹이 왔을 때 이것을 구별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그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할 때 선생님이 1시간 동안 수업 다 하고 여러분 궁금한 거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제 대답, 질문 잘 안 하죠. 하지만 그때 선생님이 오늘 며칠이냐, 24일 25일이니까 25번 일어나서 질문 있으면 얘기해봐라고 하면 오늘 배운 거 다예요. 이렇게, 이거는 얘는 멍충입니다.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내 삶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목사님 표현이 좀 그렇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이건 성경의 멍충입니다. 성경을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건 바보인 거죠. 그런데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우리 예를 들어 수학이라고 봤을 때 나는 오늘 내용은 다 이해가 가지만 선생님, 오늘 15페이지에 세 번째 줄에 있는 이 계산식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산할 때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그것만 모르는 거잖아요. 다른 거는 다 아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대부분의 많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오늘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나에게 또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베풀고 또 기본적인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알고 있다면 그건 내가 기본이죠. 그런 다음에
내 인생 가운데 이제 그걸 기본으로 깔고 디테일하게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공부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진짜 궁금한 거는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읽고 싶지 않습니다. 이 같은 맥락이죠. 좋은 질문이지만 어찌 보면 좋은 질문이지만 그만큼 기본이 아직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기본이 안 돼 있다면 기본부터 해야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내가 수학을 할 때 다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면 좀 유치하지만 구구단부터 다시 시작해야죠. 기초부터 다시 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어른 중에 목사님도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영어 공부를 할 때 중학교 책부터 공부하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처음에 생각할 때 I am a boy, I am a girl 이거부터 내가 다시 해야 되나? 라고 하는데 그거부터 다시 하라는 거죠. 모르면 기초부터 다시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런 기본이 갖춰진 이후에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새로운 것들을 내가 해볼 수 있는 어떤 기본이 어떤 새로운 것들을 대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지 모르겠지만 늦은 시간에 하니까 목사님 이제 요즘은 안 보지만 골목 식당을 옛날에 많이 봤는데 백종원이 그 이제 식당에 있는 사장님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기본을 갖춰라. 기본을 연습해라. 기본을 훈련해랍니다. 지금 이 사람이 뭔가 새로운 거 막 하거든요. 뭐 다른 집과 차별하기 위해서 뭐 라면이면 뭐 새로운 라면 뭐 이것저것 넣고 저것도 넣고 아니면 뭐 닭칼국수다 뭐 그러면 그것도 막 넣고 막 저런 것도 넣고 막 그렇게 하는데 백종원이 뭐가 다 맛없다고 그러고 이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 그런데 오히려 기본을 갖추고 가장 기본적으로 정석대로 끓였더니 그게 맛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연습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찌 보면 진짜 궁금한 것은 성경에 안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말씀처럼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본을 갖추게 하시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준비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 사용 설명서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내가 어떤 방향을 바라봐야 될지. 하지만 때로는 사용 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은 일들이 터지기도 합니다. 목사님도 집에서 이제 캠핑 난로가 있는데 사용 설명서를 봅니다. 그리고 오류 코드가 떴고 하란 대로 했는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화해야죠. 그럼 이제 그걸 만든 회사에서 기술자가 와서 고쳐주면서 뭐 고칠 건 고치고 바꿀 건 바꿔주고 어떤 건 조심히 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지 않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는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성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다지고 내가 진짜 궁금한 것들, 내가 사소한 것들 이런 부분 성경에 나오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당당하게 하나님께 예수를 요청해야 됩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나의 삶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고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먼저 어떻게 고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먼저 성경을 통해 사용 설명서를 봐야 될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 같다. 아직 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어야 이것도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라고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오늘 말씀에 대예배 때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단순히 기도만 할 수도 있지만 그 기도에 말씀이 먼저 기초가 된 기도가 원래 더 바른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간을 놓고 기도를 한다면 먼저 최소한 말씀 한 절이라도 읽고 기도를 하면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고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는 이 말씀이 제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 말씀대로 제가 될 것인가라는 좀 의심도 있고 좀 고민도 있고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나의 이 의문점까지 풀게 해주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온전하게 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훈련하며 준비된 친구들이 바로 우리가 된다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고 또 내 앞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신앙의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훈련을 차곡차곡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연단이 되고 훈련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훈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정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훈련은 기본적으로 실패를 가정합니다. 목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 낙하산을 탑니다. 그러니까 보통 헬리콥터에서 2번 뛰고 이제 비행기에서 이제 2번 뛰는데 그 4번을 뛰기 위해서 땅에서 1000번 넘게 연습을 합니다. 근데 그때 막 구르고 연습하고 근데 막타워에서도 이게 뛰는 연습을 하는데 자세가 안 되면 될 때까지 연습을 시킵니다. 보통 막 10몇 번까지 하는 친구도 있는데 위에서 아래서 하는 것과 다르게 위에서 하면 겁을 먹기 때문에 자세가 안 나와서 될 때까지 이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 훈련의 기본 가정은 뭐냐면 실패를 가정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걸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내가 읽어야 된다라고 할 때 저는 그동안 성경책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실패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알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실패했지만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다 라고 결심을 해야죠. 물론 이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작심삼일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또 시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훈련이라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고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읽고 묵상하고 쓰고 암송하다 보면 무엇이 된다고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나도 모르게 스스로 점점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군대에서 2달 동안 걸레를 짰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병대에서 내가 이거 하려고 군대에 왔나? 라고 할 정도로 손에서 피가 날 정도로 걸레를 짰습니다. 2달 동안 일병 때 기억이 나는데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훈련이든 뭐 나중에 운동을 하든 가장 기본적인 게 이 악력이더라는 거죠. 악력. 여러분들이 턱걸이를 한다 할 때 턱걸이 내가 팔에 힘이 있지만 떨어집니다. 왜 떨어질까? 이 손에 쥐는 힘이 이게 쓱 미끄러지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특히 턱걸이 못한 친구들은 알 것이고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은 이게 들지 못해서 더 못한다는 걸 알 겁니다. 그러면 이 악력 훈련을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뭐 이렇게 다른 훈련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군대에서 저는 마른 걸레도 짤 수 있습니다. 마른 걸레 주죽 찢어질 정도로 짤 수 있는 연습을 해봤더니 이걸 왜 하는지도 몰랐더니 나중에는 이게 악력 힘에 나도 모르게 악력 힘이 자라고 있었다는 거죠. 훈련이라는 것은 이게 훈련인지 모를지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그게 훈련의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을 읽을 때 몰아서 읽지 마시고 목사님도 집에서 가끔 이제 목사님 매일 이제 집에서 운동을 좀 하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10세트를 아침에 하는데 그걸 다 하려면 보통 1시간이 걸리거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근데 오늘 뭐 일찍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좀 늦잠 잤거나 시간이 좀 딜레이 됐거나 그러면 10세트를 못 해요. 시간이 도저히. 그러면 그만하느냐 안 하느냐 오늘은 아닙니다. 최소한 하나라도 합니다. 그냥. 그게 쌓이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우리가 몰아서 읽지 마시고 안 되면 하루에 한 장만이라도 읽으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좀 읽자고 좀 계획을 해보자고 했잖아요. 안 되면 일단 정해보시고 나는 한 장 아니면 세 절 아니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목적을 정해놓으시고 근데 내가 오늘 공부하다 보니까 뭐 어떤 일무 때문에 좀 깜빡했어. 그러면 오늘은 안 읽고 내일 몰아서 읽어야지. 이건 아닙니다. 차라리 잠자기 전에 한 절이라 내가 오늘 마태복음 1장을 읽기로 했는데 오늘 시간 깜빡하고 못 읽었어. 자기 전에 내 생각났어. 그러면 그냥 1절이라도 읽고 자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그게 훈련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우리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성경 한 구절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찾을 수 있는 친구들은 혹시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성경 찾을 수 있는 친구만 찾아보시고 없는 친구는 목사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했던 것처럼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것도 있지만 어디까지 자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의 말을 훈련해야 되고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 앞에까지 나아갈 정도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를 훈련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면 직접 말씀만 해줄 수도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군대에 가서 볼 수 있는 조교입니다. 그냥 너 이렇게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시범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말씀을 주로 대부분 하시냐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주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삶도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공부할 때 지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성경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이고 성경 말씀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훈련하며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